이미 그 사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답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 이 귀한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오늘 이렇게 양일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다니엘서 9장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붙잡혀 온 지 벌써 70년 가까이 지나갔고, 붙잡혀 올 때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이제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은 성경을 읽던 중에 예레미야 말씀에서 유다의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간이 가까이에 왔습니다. 평생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고 살았던 다니엘의 마음,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대략적으로 64년에서 65년 정도 바벨론에서 보낸 그 노년의 다니엘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어쩌면 자신이 죽기 전에 곧 수년 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에 그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흥분과 기대감을 잠시 내려놓고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는 즉시 금식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희망찬 미래가 약속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안도하고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신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들 다시 주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우상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 4절부터 99절까지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대부분은 다니엘의 회개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조상들과 자기가 평생 섬겨온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두려워할 분이시며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조상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두루뭉술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다니엘은 자신들이 당하는 포로 생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죄의 결과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회개 가운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님의 그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분노가 떠나가고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살펴본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 오드로 시작됩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제사 대신에 기도로 제사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저녁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 중에서 저녁 제사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을 기도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작한 그 기도가 저녁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떠하든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 회개 기도하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신속하게 보내주셔서 그에게 또 하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무작정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는 나의 정욕대로, 나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될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일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와 때를 분별하며 깨어서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들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보배와 같이 아름답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을 기쁘게 보시고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가브리엘은 그에게 70일에 관한 환상을 알려주는데 70일에 이른 이래가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래는 문자적으로 7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상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래는 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이래를 7년으로 해석하면 이른 이래는 490년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7은 완전수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연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확한 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단락의 해석은 신학자마다 다르며 모든 사람이 동의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른 이래라는 표현을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과 관련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주장도 있고, 또 잔인한 박해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의 시대가 끝나는 것으로 맞추는 그런 주장도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맞추는 주장도 있고, 또한 단순히 70년의 포로 생활의 종식을 의미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 범주를 훨씬 넘어서 인간 역사의 마지막까지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주목하고 있는 주장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불꽃 튀는 논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른 이래가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기한으로 정하신 이른 이래가 지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6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기억하시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함이 성도의 삶의 지혜이며 그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계시와 환상을 본 자였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말씀을 깨닫기라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속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니엘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를 위하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하실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모든 것은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에서 등장하는 그 환란의 시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